레위기로 듣는 거룩의 말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긴 하루를 보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느라 지치셨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목의 뻣뻣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과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어깨에 실렸던 무게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염려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오늘 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속죄의 제물,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아들여져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으로 시작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 전체를 제단에서 태웁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안수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한다는 것은 손을 얹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일시를 의미합니다.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한다. 이 제물이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아들여져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속죄란 무엇입니까? 죄를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안수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안수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꺼지지 않는 불. 레위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제단 위에서 계속 타오르게 할지니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의 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을 항상 타오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곳의 불은 항상 타올라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제단을 정돈했습니다. 재를 치웠습니다. 새 나무를 더했습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성실히 충실히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했듯이 우리의 헌신도 식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식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식지 않는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의 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가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제단의 불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새로운 나무를 더하십시오. 그리하면 불이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의 불을 지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지피십시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의 하나님이 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 이것은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먹는 것까지도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의 하나님이 된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이 구절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거룩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 결단하십시오.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염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한 마리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이날은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정결해지는 날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결해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아사셀 염소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앞에 정결합니다. 오늘 밤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대속죄일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피로 속죄함.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가 흐르면 살고 피가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피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왜 피로 속죄할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대신 다른 생명이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가 흘려집니다. 제물의 생명이 드려집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됩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는 임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드려졌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값없이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았습니다. 그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 피가 당신을 위해 흘려졌습니다. 그 피로 당신이 속죄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6번째 말씀, 거룩한 백성.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다시 한번 거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도 나왔고 여기 19장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은 매우 실제적인 거룩의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곡식을 남겨두어 가난한 자들이 죽게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거룩의 실천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전체를 포함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대하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어떻게 돈을 다루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가. 이 모든 것이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상생활이 거룩합니까? 당신이 돈을 다루는 방법이 거룩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방법이 거룩합니까? 당신이 이웃을 대하는 방법이 거룩합니까?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거룩하지 못합니까? 어느 부분에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7번째 말씀, 이웃사랑.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두 번째로 큰 계명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먼저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잘못했을 때 똑같이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자신을 먹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입힙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기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결단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8번째 말씀, 구별된 삶.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또다시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그 노력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9번째 말씀, 계명을 지킴.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은 권위의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욕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거나 욕을 받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아니면 욕되게 합니까?
오늘 밤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10번째 말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른 어떤 축복보다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은 언약 공식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공식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도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실 때도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고 구원의 목적이며 역사의 종착점입니다. 오늘 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